들 가운데 우리의 미션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매년 신임 교원들의 종교 상황을 면담해 보면 다른 대학에서 오신 분들조차 우리 의료원의 미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반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는 첫마디에 부담을 갖거나 기독교인이 아닌 자신과는 별 관계가 없는 미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우리 의료원의 미션이 종교가 기독교인인 교직원들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인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진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인들만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누구라도 동일하게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이자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세의료원이 다른 의료원이나 다른 의료기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 의료원의 미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는 수식어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의 동일한 미션이지만 그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는 수식어로 명확히 밝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에서 의로라는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추상명사라서 그 내용이 잘 그려지지 않지만 의로라는 조사는 명사를 동사로 전환시켜주는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료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는 언제라도 양팔을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나간 자식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것을 요구한 후에 유산을 상속받자마자 가출해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합니다. 알거지가 되어 고통 가운데 살던 아들은 아버지 집에 행복했던 시절이 생각나자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노심초사 기다리다가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맞이하며 아들의 자리를 그대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살갑게 맞아주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같은 피조물인데도 인간이 개미와 교감할 수 없는 처지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원적인 간격을 메울 수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어 만남의 길을 제공해 주시면 인간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외로움으로 몸부림치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의 희망과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별 볼 일이 없거나 형편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외면치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시며 목자시라는 구절을 종종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산성과 방패처럼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해로움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자는 동안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고와 재난에도 불구하고 아직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보다 더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연세의료원이 걸어온 132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의료원이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지평에서도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의료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 강화,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의 의료 행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짜증이든 지나친 요구이든 환자라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임을 일단은 인정하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환자들과 함께하기를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콜한다고 할지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찾아가서 들어주며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안전과 회복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나 병원의 수익 창출이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료원과 우리 구성원들은 환자를 사랑하고 또 살리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최대한 노력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예로운 모범 지원상을 받게 된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했던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낳는 법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종교가 무엇이든 우리 연세의료원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환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후배 직원과 동료들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데 앞장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연세의료원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